삼손 시리즈 20과 가사로 내려간 삼손이란 제목으로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보는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삼손이 사서로서 20년간 지내는 기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유케 된 날이 아니라 블레셋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은 사사들 중 삼손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임에도 신앙적인 부분에서 약했기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삼손이 사사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나실인이며 사사인 삼손은 적국 블레셋의 도시 중 딥나보다 더 큰 가사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적국 도시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이 탁월한 능력을 믿었기에 블레셋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과거 에단바위에서 숨어있던 삼손이 에낙고레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후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대놓고 가사로 들어간 이 삼손의 모습은 자기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신뢰한 삼손이 가사에 들어가서 한 일이란 고작 또 다른 블레셋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16장 1절은 세 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갔다, 그가 보았다, 그가 들어갔다입니다. 이는 과거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든 사건과 비슷합니다. 삼손이 딥나로 갔고 그곳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았고 그리고 여인을 취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그 대상이 평범한 블레셋 여인이 아닙니다. 삼손이 가사에서 만난 이 여자는 블레셋 창기였습니다. 전에 삼손은 블레셋 여인이라도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사로 내려간 삼손은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 창기를 보고 자기 임의로 들어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나실인이면서 사사의 직분을 가진 삼손이 이런 패역한 짓을 합니다. 딥나에서 있었던 일보다 더 빠르고 더 생각 없이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는 계속 발전합니다. 심지어 신앙적인 체험을 해도 죄는 어느 순간 과거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게 만듭니다. 죄의 무서움은 과거의 악행을 기억하고 거의 같은 수순으로 마치 매뉴얼에 있는 듯 똑같이 반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상습적으로 음행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삼손은 음행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중독되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절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인기를 얻기 위해 여러 술수와 모략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중독시켜 결코 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대개 특정한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잠깐 죄악이 주는 기쁨에 중독되어 헤어나지 못하게 하며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죄에 중독된 삶을 살게 된 사람은 참 기쁨의 주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허망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일입니다. 삼손은 여자에 빠져 있기에 활락가로 갔고 그곳에서 창기를 보았고 블레셋 창기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고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죄의 중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마음의 틀이 전면적으로 개조되어야 합니다. 죄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목적과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여 하나님을 소원하면 죄의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는 죄가 주는 잠깐의 낙이 아니라 경건을 통한 참된 기쁨을 성령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주는 그 즐거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든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악용하고 마치 자기가 기쁨을 주는 자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며 하나님처럼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다 실패한 더러운 피조물입니다. 인간 또한 뱀에 속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먹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 기쁨을 조장하며 사람을 속이고 찬 기쁨을 선사하신 하나님을 가리우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패역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 기쁨을 구하며 세상에 주는 죄의 향락에 중독된 사람은 좀처럼 하나님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번 틀어진 마음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결심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결핍을 느낍니다. 결핍은 욕망을 일으키는데 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데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요 사단이라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공급을 받고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실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이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에 성도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삼손이 음행죄에 중독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사사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에게도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도 삼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루겠지만 삼손은 자기 삶이 경건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삼손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게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삼손이 스스로 성도라고 여기는 신앙의 마지노선, 그게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푸라기 하나 붙잡고 신앙인으로 연명하는 이 삼손은 분명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삼손의 마지막 희망은 삼손이 하나님과 멀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문제야 삼손을 사랑하신 겁니다. 삼손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자기 멋대로 활용하는 이 염치 없는 삼손의 인생을 인간의 윤리와 정의의 기준으로 보면 삼손은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삼손을 하나님은 붙들고 계셨고 나시린의 대부분의 규례를 어겼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 죄의 중독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을 통한 은혜만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육신적인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을 살리시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실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으로 수긍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발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역이 그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1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밤새 창기와 밤을 보내고 원수들이 삼손이 힘이 빠질 때 죽이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위험 속에 삼손은 가사의 성문짝들과 문설주와 문지방을 들고 유다 지파의 중심지인 헤브론까지 들고 뜁니다.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뜯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사를 방어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삼손이 범하는 죄가 더 발전되어 갖고 더 노골적이게 되었는데 여전히 삼손은 신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을 괴롭힙니다.
삼손은 독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죄는 많이 지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불화하고 갈등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화 되는 것을 막는데 삼손이 지금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동기와 전혀 상관없이도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을 그의 손에 맡김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와 동시에 삼손이 받아야 될 징계에 대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따라 다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도 이루시면서 삼손도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그의 인생을 몰아가십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블레셋의 창기의 품에 안긴 이 삼손이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힌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밤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자세히 보면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 사람들이 밤중에 삼손을 은밀하게 둘러싸고 삼손이 밤중까지 창기와 육체적인 욕망에 빠져 힘이 소진될 때까지 밤새 기다립니다. 여러분,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작은 태양이 지금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태양은 당당히 빛 가운데 있어야 안전한데 그 스스로 밤중에 들어가 밤중에 활보하는 원수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태양 삼손이 밤을 극복하고 가사의 성공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후 삼손은 무서운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밤입니다. 히브리어로 밤은 라엘라인데 이 발음은 드릴라와 비슷할 뿐 아니라 이 두 음절의 자음도 동일합니다. 삼손은 밤의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여자의 유혹 때문에 머리가 깎여 힘을 잃게 됩니다. 태양과 같은 사나이 삼손이 제대로 밤의 여인 들릴라를 만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탁월하니 세상이 쉬운 겁니다. 능력이 탁월하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의 이 자만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삼손의 교만함은 에낙고레에서 하나님을 찾던 상황을 잊게 하였고 패망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분수에 넘치는 능력은 결국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교만하게 된 사람은 자기 영혼 깊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나타난 이 본질적인 결핍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의지할 것은 자기 육신뿐이기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절망과 비창 가운데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되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모든 능력을 여러분의 분량에 맞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반드시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